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귀하신 분들과 아주 반갑게 20, 30년 만에 중마고우를 만난 심정으로 한번 인사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 30년 만에 중마고우를 만난 듯한 마음으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왼수 만난 그런 모습으로 하는 분들은 없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까지 낮아지셨고 가장 흉악한 살인 강도들이 받아야만 되는 그 저주와 심판을,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많고 많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픈 것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다시 잊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노원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변에 향기로 드러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었고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압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또 기존에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조차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두고 행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낮은 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노원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지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오셨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사람의 말은 거짓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 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어떤 기분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세세 무궁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굿 뉴스 복된 소식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몇몇 말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세상 죄 속에 내 죄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그 사랑 내 마음에 가득하니 내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신 거예요.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아주신 것이 사실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죠.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끝마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끝마치신 거예요. 어제 칠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시고 가신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 세상 역사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 역사 마칠 때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가신 겁니다. 이 세상 역사 시작하기 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되면 또 영원한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막간에 불과한 거예요. 개미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기어가려면, 한 바퀴 돌아서 기어가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 중간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인생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깨끗하게 예수님이 고난받아 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고 많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확실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구약 시대에는 매년 한 차례씩 양을 잡았다고 그랬죠? 매년 한 차례씩.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속죄하실, 앞으로 해 주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사랑합니다. 가사가 좀 틀릴 거예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개사를 했는데, 앞부분은 맞아요. 앞부분은 속죄하신 예수님, 속죄하신이에요, 실이에요? 실을 믿으면 지옥 가요. 신을 믿어야 돼요. 신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지은 과거의 죄와 또 죽을 때까지 죄, 또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기억지 않는다고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또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왜?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리라가 아니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너희 죄 흉악하나, 이 찬송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불러볼까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무리 더러운 곳들이 많이 있어도 눈이 오면 소복히 쌓이면 더러운 거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지은 죄들이 생각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 표현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살인 강도 두 사람이 양옆에 달렸잖아요. 그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당신이 구세주라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좀 구해달라고 서로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니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구원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증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죽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 강도는 착한 일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던 그런 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로지 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 이 강도 천국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 강도에게 만약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고 해보세요. 천국 가서 그때 그 유명한 강도시군요.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가 아쉬우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저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참 억세게 재수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도 갖지 못하고 죽은 것이, 떠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에 가고 싶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더 많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시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중마고 또 친척들, 직장의 동료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쪽 시골길에서요, 이렇게 국도 막 구부러진 길 같은데 옛날에 교통경찰관들이 막 단속을 했습니다. 다 구부러지고 할 때 속도 위반하고 그러면 반대편 차선에서요, 깜빡깜빡 불러줘요, 누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경찰관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깜빡이 넣어준다니까요. 조심하라고. 그리고 무좀 걸린 사람에게 정로 안에다가 빙초산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낫는다. 이런 민간요법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알려주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누가 주차장에서 차 못 빼면 자기가 대신 빼줘요. 내리라고 그러고. 이런 과잉 친절도 베풀어 주죠.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모르는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구원받아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됐는데 이 귀한 사실을 안 전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행동이 예전하고 똑같다면, 말투가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속에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행실이 올바른지 이걸 보지 않습니까? 정말 진중한 사람인지, 정말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예인데, 어떤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서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난 정말 몰랐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 그 유명한 복음주의자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자체가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대 앞에 있는데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저는 한 번도 나에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낯익은 소리예요. 보니까 히틀러. 그 니밀러 목사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니밀러 목사가 생각할 때 꿈중이었지만은 내가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 했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꿈에서 깨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라도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학예 수양회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여기 말고 여기 보시면 구원의 의미에서요,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거듭났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나 천국 시민이 됐다는 말이나 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 구원에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완료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은 받았다, 살리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몸의 구원. 이 몸은 구원받았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여전히 죄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지요. 근데 거지가 왕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자로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잘 똑같이 안 그려지네.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합시다. 거지가. 그러면 거지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9급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7급으로 6급으로 해가지고 1급까지 가가지고 왕자 삼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왕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 양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주인공인 그 배너가 그 아주 유대인의 귀족이었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그런 것으로까지 전락되었는데 거기서 로마의 함대의 총사령관을 구해준 그 일로 인해서 양자를 이제 삼게 돼요. 로마 함대의 그 총사령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로마 함대 총사령관의 모든 어떤 권세와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반지까지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요. 그 양자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양자가. 그런데 이 거지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거지는 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왕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왕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거지가 예를 들어서 왕자가 됐는데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은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이 몸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 몸은 쌤이에요. 똑같아요. 거지의 모습으로 있을 때나 왕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가 왕자가 된 이 사람이 왕에게 보답하는 길은 빨리 거지의 티를 벗어야 돼요. 그래서 왕자로서의 기품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바로 왕자의 기품을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거지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거지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옛날 삶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 몸으로 죄 짓는 일에 이 몸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눈으로는 온갖 나쁜 걸 보고 입으로는 욕설과 거짓말과
우리의 손 가지고 또 죄를 짓고 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온몸으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서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서 이 몸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목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위해서 전도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손으로 봉사하고 발로 또 뛰어다니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고 그런 가운데서 이 몸이 주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마징가제트라는 거 있었죠? 알아요?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우리들의 우리들을 위해 싸우는 착한 이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목하면서 나가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마징가제트를 운전이라고 조종하는 쇠돌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어떤 우주선 같은 거 타고 딱 올라가 머리 위에 그리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적들이 그 우주선을 탈취해가지고 딱 머리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일 할까요? 막 파괴하고 때리고 막 무너뜨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징가제트가 의로운 일에 쓰이기도 하고 악한 일에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함을 받으면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공급함을 받지 않으면 죄된 일, 악한 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 몸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은혜, 단번에 구원 받았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절대로 없죠. 전혀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몸의 구원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기다림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누구의 뭐의 구속? 몸의 구속을 기다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 때가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어요. 그 더러운 벌레가 누에고치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뚱뚱하다고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신령하게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썩어질 몸이지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돼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님께 잘못해서 매 맞을 때 이 썩을 놈아 하면서 맞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 썩을 놈아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옛날 분들이 썩을 몸이라는 것을 그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생활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지가 왕자가 됐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거지의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왕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그대로 순하게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종은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받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돼서 그걸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행하는 거, 이게 복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이 보면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다 하시더라도 우리보다 미련하시겠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 미련하시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시다 한들 사람보다는 지혜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하신들 사람보다는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이라도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될 터인데, 옛날 절대 왕권주의에서 왕의 말이라면 법이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다 인간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걸 따르지 않는다. 그건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생활구원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구원에 대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이루기까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기까지, 배가 이제 점점 불러오고 그러다가 해산을 하는데 분만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냥 쑥 납니까? 아니잖아요. 고통하는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 말씀 가운데로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도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뜻에 혹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수해야 돼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진한 마음. 어린아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가 쭈쭈봐 줄게, 와,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너무 어리석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는, 항상 예스맨, 항상 오케이, 네 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고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자세와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성장할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후 우리의 상태, 신부는 의인이 됐고 아들이 됐고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죄성에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네 바퀴에 해당되는 네 가지 것이 있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말기교전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그래도 구원받은 지 몇 년 안 된 그런 분들의 신앙만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운데요. 처음 구원받고 기본기를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노원에 왔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 한 형제님과 탁구를 쳤어요. 저는 탁구 라켓을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은 꽤 길어요. 근데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냥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냥 대충 그냥 치는 거고. 그런데 게임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 당시 한 1년 정도 배우셨나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지더라니까요. 왜요? 기본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기.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도 모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근데 그 기본이 안 갖춰지니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다져지지가 않아요. 다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새신자 교육, 우리 갈릴리 교실이라고 그러죠? 오래됐어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서 기본기를 다시 세우는 게 필요해요.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성경 강연에는 몇 년 가야지 그냥 한두 번 참여하고 그것도 퐁당퐁당 아니면 조금 늦게 오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1년 가야지 제대로 전도 집회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양회를 참석해도 뭐 늦게 왔다가 빨리 가버리고 제대로 참석을 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다져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은 많이 흐르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직분도 받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 실제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력. 진짜 어떤 주님 안에서의 힘은 약한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 특히 그것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낙담하고 무기력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4가지 필수 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런 필수사항 4가지 말기교전. 잘 아시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그래서 이 교제에는 봉사도 필요하고 전도에는 희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누구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배워서 좀 더 믿음이 성장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이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도 특히 주일이나 성경 강연이나 이런 때, 수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각각 다를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가짐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분들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또 나와서 그냥 대충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마음 없이 몸만 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안 계시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말씀 시간에 상상의 나래형이 있어요. 말씀은 전해지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상상 속에 빠져 있고, 어떤 분은 주보 열독형, 교회 소식자만 냅다 보고 있고, 스마트폰 중독형도 계속 스마트폰 떠들어보고 있어요. 뭐 벨도 온 것도 아니고 뭐 문자가 온 것도 아닌데 계속 뭐가 온 것 같은 환청이 들려가지고 계속 쳐다봐. 말씀 앞에 집중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다 무음으로 해놓고 집회 시간에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진중한 자세로 들어야 돼요. 발을 꼬고 듣는다든지 팔짱을 끼고 듣는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다리 꼬고 듣고 뭐 팔짱 끼고 듣고 어떤 탁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듣고, 그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업을 들을, 지금 뭐 그런 분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은 젖을 사모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겠어요? 말씀이잖아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되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태어날 때는 뭐 4점 몇 킬로로 우량아로 태어났지만 제대로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젖을 먹고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양식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잖아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가운데는 나는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그럴지라도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듣고 또 말씀을 계속 읽기 어려우면 또 들려주는 찬송도 말씀도 있고 하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들으셔야 돼요. 수요 말씀도, 주일 말씀도, 또 성경 강연에도, 구역 모임도, 뭐 조모임도, 많은 모임들 가운데 빠지지 말고 참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약방의 뭐요? 감초. 약방의 감초가 되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형제님은요, 구원받고 막 어머니 모임도 막 쫓아와. 괜히 눈치 줘도 계속 와서 말씀은 듣고 가요. 교제까지는 안 하고. 거기까지 하면 너무 눈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꼭 빠지지 말자. 그 한 번의 교제, 한 번의 말씀 시간이 내가 빠져버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내가 한 번 빠져버린 그 말씀 시간, 한 번 빠져버린 그 교제의 시간, 더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그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제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마디와 힘줄로 공급된다고 그랬잖아요. 마디와 힘줄로. 형제자매님들의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제들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있는 교제, 뭐 항상 하는 교제, 항상 있는 말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제를 더 사모해야 되고, 형제자매님들을 더 귀히 여겨야 되고, 말씀 시간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고 뒤로 돌아다니고 배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혹 봉사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봉사를 마치고,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봉사를 잘 마치고 최대한 빨리 참석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곳이 주차봉사, 또 방송실, 이런 분들이, 참 그런 분들은 더 본인들이 챙겨서 들어야 돼요. 그 외에도 많은 봉사 부서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 말씀 듣기가 좀 여의치 않는 그런 부분이라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공급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차가 새 차면 뭐 하겠어요? 기름을 주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기 점검도 받아야 돼요. 정기 점검. 저는 기계치예요. 기계치. 그래서 제 손에만 오면 뭐든지 다 부서져. 예전에 차 운전해서 이제 저기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이쪽 면목동 쪽으로 뭐 동부교구 쪽으로 그 교제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 다니는데 차에 불이 들어왔어요. 뭐 램프 같은 게 불이 들어왔는데 이 불이 뭔 불인가, 어떻게 면허증을 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막 몰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도 느낌이 이상해서, 사람이 육감이라는 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옆에 마침 카센터가 있어서 쑥 들어갔더니 큰일 날 뻔했다고. 엔진 들러붙을 뻔했다고. 엔진에 불 들어온 거예요. 엔진 오일 없다고. 엔진 오일 없이 막 다닌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정기점검. 그 정기점검하는 시간이 대전도 집회를 참여하고 학예수양회, 동계수련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가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가보니까 제가 7개월 만에 작년 9월에 가고 이번에도 입당식이 있어서 김현순 목사님 또 선교팀과 함께 같은 시기에 다녀왔는데, 그 신방을 다녀보니까 구원을 한 3번 정도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간증들 다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3번 정도를 들었을 때 구원을 받더라고요. 한 번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한 번에 딱 구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들어보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더 확실해지죠. 더 분명해지죠. 또 한 번 들어보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에 탁 붙어버립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남은 생에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탁 올라오니까요 교제에 탁 붙습니다. 그래서 이혼 직전에 있던 부부가 삶이, 그 자매님의 삶이 변화되니까 남편이 구원받고 그 시부모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줄줄이 고구마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급받는 일을. 육체는 음식을 입으로 먹음으로 우리 육체가 성장하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귀와 눈과 마음으로, 귀로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김으로 영혼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귀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음으로, 귀로 들을 때도 마음으로, 눈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모든 말씀들 속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귀를 쫑긋 열고 또 눈을 활짝 열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읽고 또 복습하고, 미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말씀들이 또 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해서 나오면은 더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잠언 말씀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 18일이죠? 18일 말씀을 읽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느니라. 잠언 18장에 아주 귀한 말씀도 많이 있어요. 잠언 18장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10절에 보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안전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마스크 계속 쓰고 백신 주사 맞고 그렇게 해서만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흔들리지 않는 망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상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모든 문제들도 그 안전함이 어디서 지켜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것. 내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니라. 나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파도를 불러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정말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 마음,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 그분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언 말씀 날짜에 맞춰서 읽고, 그리고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은 일단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전도인들을 통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만은 의미가 조금 적어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단 한 줄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곡식을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해도 기쁨은 있죠. 그러나 그걸 찢고 빻아가지고 양식으로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삶과 적용시켜서 살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1년이 지나면 더 많은 영의 양식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출산 직후 꼭 초유를 먹여야 된다. 초유에는 엄청난 면역 성분도 있고 엄청난 거기 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영양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초유를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마치 초유를 못 먹고 그렇게 해서 여러 질병으로부터 아프고 그런 어려움이,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짐승들도 다 어미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새일수록 엄마는 거기다 더 넣어줍니다. 이 아이는 자기 몸처럼 우유통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몸만한 우유통 이렇게 몸짱 되는 거예요. 몸짱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잘 아시죠? 그런데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말씀하기가 어렵죠? 기도가 잘 안 돼. 말씀 시간에 참여하고 교제도 참여하고 전도도 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잘 안 돼. 그냥 매번 뭐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잠잘 때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는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영혼의 온도계와도 같은 거예요. 온도가 쭉 올라가야 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냉랭하고 식어져 있고. 왜 그래요? 내가 말씀도 참여하고 교제도 참여하고 전도도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뜨겁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진실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버리지는 않는지, 그걸 보면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진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인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간절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죠?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때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이 잘 때인지 좋을 때인지 깰 때인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하지 않고 자세히 주의하는 건 더더욱이 안 돼요. 주의하지도 않고 자세히 주의하는 건 더더욱 안 돼. 누가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어제의 24시간도 흘러갔어요. 지나갔어요. 다시 붙잡을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연결된다면 그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남겨지는 시간이에요.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듯이 두레박은 있는데 물을 길지 않으면 갈증 속에서 목말라 죽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두레박을 이용해서 물을 길어내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물, 영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시간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간으로. 시간만이 아니라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모든 힘도, 그것이 주님의 복음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복음과 연결되는 쪽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우리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리 육신이 있어요. 사단 마귀는 세상과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기도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 앞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막혀 있고 저기도 막혀 있고 꽉꽉 막혀 있지만 위는 뚫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로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도움이 오는 거예요.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능력. 간절히 무릎 꿇어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간구,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상달된다니까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릴 수 있다면 그 기도의 힘들이 모아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 뭐예요? 교제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만약 이 강당 안이 주님 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라고 하는 무리 안에, 거듭난 무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도 같이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포도나무로 표현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잘 안 나오네. 교회라는 것은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잖아요. 가르치는 모임, 교회. 이 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친목회, 향후회, 무슨 회. 그래서 이번 우리 그 향후회는 갈비집에서 모입시다. 다음번에는 횟집에서 모이고, 다음번에는 회원 누구 집에서 모입시다. 장소는 달라져도 그 회의 사람들은 변함이 없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가 있고 뾰족탑이 있는 뭐 이런 십자가가 있고 뾰족탑이 있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서기 2세기 3세기경까지 건물 형식의 이런 교회는 없었어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논바와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친목의 시간이 바로 교제예요. 교제.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은 거예요. 포도나무,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단독주택 살 때 그 조그만 화단이 있어서 포도나무를 키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포도나무는 이게 그 비비비비 꼬여져 있어가지고 이걸로 뭐 이런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거 외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불쏘시개 하든지 열매 맺든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떤 사람이 이 가지를 까지로 알더라고. 까지 알죠? 까지. 그 까지가 아니고 너희는 뭐라고요? 까지가 아니라 가지니, 가지.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 가지가 아무리 튼튼해도 떨어져 있으면 공급을 못 받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공급을 못 받아요. 공급을 못 받으니 비리비리해질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분명히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뭐 성향이 다르고, 뭐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를 수도 있고, 나이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육신의 혈기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말도 혹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나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각자 불완전하잖아요. 형제자매님들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자매님들이 뭔가 자기 취향하고는 안 맞다, 코드가 안 맞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형제간이 누가 나에게 별로 좋게 안 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다고 해서 가정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서 혹시 내 뭐 취향하고 안 맞고 뭐 코드가 안 맞고 혹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 형제자매는 왜 이렇게 내 인사를 안 받아줄까? 혹시 눈이 나빠서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생각하느라고 그 인사를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인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상대방이 왜 나를 존경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하라. 그냥 뭐 인사만 하고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할 만한 사람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몸의 일부거든요.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거든요.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준 자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조그만 반대의 형제자매들에서 잘못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주님은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선행도 헤아리시고 잘못 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 마음 씀씀이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먹고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행하고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덩이 같은 얼굴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뭔가 다가가기 힘든 그런 모습이면 그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방긋방긋 웃는. 그래서 집에서 교회 나오실 때 거울 꼭 좀 보고 오세요. 여기 막 또 두터들기고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내 표정이 방긋방긋한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피할 건지 아니면 다가올 건지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벽을 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포용하는 자세로 누구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
평상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말과 행동과 또 마음 씀씀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다면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항상 함께 찾아올 수 있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아올 때도 뭔가 분위기가 다르구나, 화기애매한 게 아니라 화기애애하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면서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내가 할 일은 뭐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한 마리 양은 양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갓난아기는 가족들 품에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약방의 감초처럼요. 그래서 이게 양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기 좋죠?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근데 한 마리 양이 어디 뚝 떨어져 있으면요 맹수에 밥이 되기가 쉽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괴기를 꾀하고 호시탐탐 노려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틈을 타고. 그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이성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어디에 약한지 다 알아요. 그쪽으로 우리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늑대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양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늑대가 이렇게 타고 놀면 안 되잖아요. 늑대가 이렇게 타고 놀도록 하면 안 됩니다. 맹수처럼 속삭이고 누가 어쩌대 저쩌대 하면서 막 속삭여요. 형제자매들의 어떤 허물과 부족한 부분을 누가 이렇게 꼬아받칠 때 듣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삿가 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삿가 쪽에는 바위나 뱀이창에 붙어 있는데 어떠한 강력한 바람이 불고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막 쇠망치로 두들겨 패기 전에는 절대 안 떨어져요.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삿가 쪽에 견디는 파도의 힘은 시속 300마일의 바람 속에 사람이 서 있는 것과 비슷한 엄청난 저항이다. 그 접착력이 얼마나 큰지 한 번 붙으면 바위 자체를 깨지 않고서는 삿가 쪼개를 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험난한 일이 있어도 결코 교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열정으로 한때는 불타올랐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무리 가운데 떠나게 되면은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고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다시 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열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인데요. 전도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엄히 명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이에요. 이거보다 더 엄중한 명령은 없어요. 그러니 새겨야 되겠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전에 한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시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남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때를 누가 정하냐고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항상 힘써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도할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항상 전도할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전도지를 늘 좀 품에 갖고 다니시고 USB 말씀 녹화된 것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막상 주고 싶은데 없을 때가 있잖아요. 늘 구비하고 다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 사이트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자세,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양회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 어떤 자매님, 노원에 있던 자매님이신, 지금 딴 곳에 가신 것 같은데, 여기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요, 몽골 사람들 한 10여 명 데리고 수양에 참석했어요. 어떻게 뭐 말이 조금 통하긴 했나 봐요. 샌베노 하면서 찾아갔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활 이래래 오세요. 뭐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노방전도 하면서 생각나는데, 그렇게 해서 10명 모시고 가고, 뭐 요즘은 외국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외국어 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국어, 베트남어, 뭐 몽골어, 중국어, 웬만한 언어로 다 해요. 대부분 영어로도 하고. 외국인도 전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6학년 학생이 시를 한 편 썼는데 제목이 저주예요. 6학년 학생이 참 시를 갖다가 저주라는 시를 쓸까 생각하는데, 온통 하얀색으로 도배된 방에 하얀 옷과 갈색 바지를 입은 20개의 생명이 앉지도 못하고 빈틈없이 서 있다. 하루에 몇 번씩 방이 기울어지고 생명들이 방을 떠난다. 이제 내 차례다. 방이 기울어지고 나는 방 밖으로 나갔다. 아, 내 몸에 불이 붙는다. 내 몸이 타들어간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는 다짐한다. 내가 사라지는 대신 너를 저주할 거라고. 어떻게 저주하느냐? 폐암 걸리게 만들어버려. 이거 담배입니다. 온통 하얀색으로 도배된 방, 하얀 옷, 갈색 바지, 갈색 바지는 필터예요. 지금은 필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개의 생명이 앉지도 못하고 빈틈없이 서 있죠. 하루에 몇 번씩 방이 기울어지죠. 이거 핫도 치는 게 아니라 딱 해가지고 빡빡하니까 딱 생명들이 방을 떠나죠. 이제 내 차례다. 방이 기울어지고 나는 방 밖으로 나갔다. 내 몸에 불이 붙는다. 타들어간다. 다짐한다. 고통 속에서 너를 저주할 거라고. 폐암 걸려서 죽어라 이놈아. 그래서 전 세계 흡연자 11억 명, 매년 350만 명이 죽어요. 지구촌 연 400만 명 담배로 사망한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유명했던 율브리너 뭐 여기 누구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아시죠? 이주일 씨 다 담배로 폐암 걸려 죽었어요. 한 대의 유혹, 니코틴. 폐가 이렇게 됩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면. 그래서요, 이런 폐가 되고 싶어요. 이런 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폐 끼치는 거예요. 자기 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폐 끼친다니까. 그 담배 피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폐 끼쳐요. 술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정 파괴의 주범, 교통사고의 원인, 뇌기능 억제 당하고 각종 암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겨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면요, 세상 말로 개가 됩니다. 그래서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술 취하려면은 술자석에 자주 참여하면 돼. 주거니 받거니 계속 마시고 1, 2, 3, 4차 다 참석하고 계속 남아있으면 술 충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가?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자주 참여해.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져요. 모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참여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면 이런 노를 지어서 가는 거와 같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런 엄청난 범선에 뭐예요 이거 돛대죠? 예? 쫙 바람의 힘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 봐봐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천 송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계속 늘려나가더라고요. 고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포도나무에 거기 고창에 가본다면 입이 딱 벌어질 것 같아요.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열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영상 하나 잠깐 보시면은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이 시드니 조지가의 제너라는 이 분처럼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야 돼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 항상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우리 노원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서울 노원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또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